안녕하십니까. 조명현 마테오 신부입니다. 오늘 구반장 교육 제10과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오늘도 강의를 1시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누리의 얼굴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성경 말씀 나누기를 시작하는 저희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비추시어 성령의 숨결이 가득 서린 성경 말씀 안에서 생명과 빛을 발견하고 당신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사오니 저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에 저희를 초대하시고자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번 과는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을 향한 3가지 덕인 향주 3덕, 믿음, 희망, 사랑을 통해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을 배워본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과의 목표입니다. 먼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학생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겠어요? 첫 번째가 건물주가 되고 싶다라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라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학생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여행을 다니면서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대학생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잘 좀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건물주 되는 거,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커다란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했습니다. 바로 진정한 삶의 기준이 있을 때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요. 바로 오늘 과는요, 바로 진정한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먼저 예비 나눔이에요. 다음의 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 인생의 지옥은 곧 희망 없는 절망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그러한 지옥과 같은 절망을 느꼈나요? 짧게 이야기해 봅시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신곡의 저자 단테는 지옥의 입구에 이러한 글이 적혀 있을 것이라고 기발하게 착상했습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렇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넘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 곧 파라다이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요. 일체의 희망이 없는 곳, 그것이 정말로 지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희망이 없는, 바로 지옥, 바로 그 지옥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들은 바로 그 지옥에 계속 머무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연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네, 이 사진을 보면은 어떤 사진이에요? 사이드 미러 사진입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뒤로 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운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방향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백미러, 그리고 좌우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드 미러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뒤로 가기 위해서
단순히 왼쪽,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우리의 과거란 것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잘 가기 위함인 것이지 결코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을 잘 살고 미래로 잘 가기 위한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보내왔던 과거라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과거에 연연하고 후회해서는 절대로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불경기일 때 경제활동이 일반적으로 침체되는 시기죠. 그래서 물가와 임금이 내리고 생산이 위축되면서 실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바로 이러한 불경기일 때에 바로 이런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회사는요, 불경기에는 인원을 줄이거나 그냥 현행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는 좀 다른 방법을 씁니다. 불경기에 오히려 인원을 많이 뽑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회사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원을 줄이는 회사가 잘 될까요? 아니면 인원을 더 많이 늘리는 회사가 잘 될까요? 불경기니까 당연히 인원을 줄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불경기일 때 인원을 늘리는 회사가 더욱더 크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불경기일 때는 적은 임금으로도 좋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경기일 때 좋은 인재들을 많이 채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항상 불경기만 유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경기가 호전될 것이고 그때에는 이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느 회사가 더 잘 나가는 회사인가? 잘 나가는 회사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회사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회사도 아니고 과거에 연연하는 회사도 아니고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회사. 그렇다면 잘 나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역시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창시절에 선생님한테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공부에도 때가 있다. 이 때를 놓치면 공부하고 싶어도 못해. 대학교에 들어가서 실컷 놀고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야 할 때다.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학창시절에 많이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듣죠. 나중에 어른 되면 다 좋아져. 그러니까 지금 꾹 참고 열심히 공부해. 이런 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학창시절에 공부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공부 못 할까요? 저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막연한 희망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막연한 희망을 가지면은 그 희망에서 오히려 좌절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근거 있는 희망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근거 있는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적 의식을 갖고서 열심히 자신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자기 회사 안에서, 자기 직장 안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근거 있는 희망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막연하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이런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단순히 세례받았다고 해서 막연하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 대해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갔을 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그 안에서
바로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만이 나의 참 희망임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희망을 갖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한번 들어보죠. 큰아이 사춘기 때 제 갱년기와 겹쳐서 우울감이 심했어요. 아이는 아이대로 반항했고요. 이런 경우 굉장히 힘들지요. 그리고 딸아이가 어린 시절 아팠을 때요. 아이를 키웠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밤새 애를 태웠어요. 이것 역시도 어떤 절망에 빠졌을 때 말하는 거겠죠. 코로나19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해 직장을 잃었어요. 아이들이 아직 대학생이기 때문에 막막한 심정이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절망을 느꼈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바로 이 절망을 느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연연하게 되고요. 그리고 좌절하게 되고요.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언제나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 좋아하실 거예요. 콜라는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하고요. 그런데 이 두 회사가요, 자그마치 몇 년의 경쟁이냐면 120년의 경쟁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면 점유율이 어느 회사가 더 높은가? 코카콜라가요, 우리나라에서는 45.1%를 차지하고요. 펩시콜라가 11.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가 압도적이죠.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코카콜라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코카콜라가 훨씬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눈을 가리고 나서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콜라가 더 맛있는지를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우위에 있었던 것은 바로 코카콜라가 아니라 펩시콜라였다고 그래요. 맛은 사람들의 입맛에는 펩시콜라가 더 맛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구입한다고 합니다. 막연하게 맛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한 생각보다는 진정한 주님의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분이지, 주님이 나한테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래야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 안에서 희망을, 그것은 바로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근거 있는 믿음일 때 가능합니다. 본 나눔으로 들어갈게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주실 때도 있지만 바꿔서 주시기도 하고 당신 방식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이는 그분의 차원 높은 안목이 담긴 접근법입니다. 다 함께 읽고 나누어 봅시다. 기도 연구가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을 기발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첫째, 오냐 주마식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됐든 yes, 오케이, 그것도 금방 주신다는 말입니다. 둘째, 안 돼 식의 응답입니다. 사실 안 돼 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왜 안 된다는 것일까요? 틀림없이 잘못된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다려 식의 응답입니다. 타이밍 맞을 때가 있으니 기다려라, 또는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라는 의미가 서려 있는 응답입니다. 넷째, 다른 것을 주마 식의 응답입니다. 청한 것 말고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니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응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오냐
주마의 응답입니다. 예스라는 응답이겠죠. 예, 그 사진에 보면은 뭐냐면은 제가 있는 각곳 성지에 있는 기도틀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종이가 잔뜩 끼어져 있어요. 제가 이게 순례 오신 분들에게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성당 입구에 오면 기도 용지가 있으니까 기도 용지에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적어서 기도틀에 꽂아 놓으시면은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기도 지향과 같은 지향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제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잘 들어주실까요? 예, 그렇진 않을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부족한 저 한 몸이라도 함께 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정리해 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즉흥적인 기도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 순간에만 기도하고 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기도를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예,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님께 불평불만을 하게 돼요.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준다고. 바로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용지에다가 내가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것, 내가 매일같이 지향을 둬야 될 것, 그것을 정리해서 적어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매일같이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 예, 주님께서 오냐, 내가 이거 주마 하면서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예, 바로 기도의 응답은 이런 식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네, 두 번째는요, 안 돼 라는 응답이에요. 예, 하느님께서는 무조건 예스만 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안 돼 라는 응답도 하십니다. 네, 옆에 있는 그 조각상은요,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조각가 프락스텔레스입니다. 예, 프락스텔레스가 아주 뛰어난 조각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프락스텔레스가 두 개의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잔소리가 그렇게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락스텔레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사람들의 이 잔소리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두 개의 조각상을 똑같은 걸 만들었대요. 예, 그리고 나서 하나의 조각상을 꺼내놓고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완성품이 될까요? 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눈을 약간 좀 크게 만들어줘요 라고 요구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크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입을 약간 좀 더 크게 해줘요. 그 입도 약간 크게 해주고요. 예, 귀가 약간 짝짝인 것 같아요. 귀를 약간 더 키워주세요. 그러면 키워주고요. 예, 막 그런 식으로 수정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다고 합니다. 예, 나중에 모든 작품이 다 완성된 상태에서 그 두 개의 조각상을 딱 꺼내놨대요. 하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다 반영한 조각상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작가 프락스텔레스의 뜻만이 담겨있는 조각상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조각상을 보고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대요. 어떤 조각상이 훨씬 더 괜찮았을까요? 요구사항을 다 들어준 조각상? 아니었습니다. 예, 바로 작가 혼자의 힘으로 만든 조각상은 너무나도 멋있고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준 그 조각상은 괴물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혼자 만든 것과 사람들의 말을 모두 듣고 만든 것, 이 차이가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예, 어쩌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다 안 들어주는 이유,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바로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다 보면은
우리가 괴물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 돼 하면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안 돼, 이건 역시도 또 다른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다려라 라는 응답입니다. 네, 옆에 보면은 아주 앙상한 겨울나무예요. 예, 이 겨울나무 보시면은 황량함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뭇잎 다 떨어졌어요. 이제 앙상한 나무까지만 남았습니다. 예, 딱 보면은 그냥 과연 생명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앙상하다고 해서 생명력이 전혀 없다고 해서 이 나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있는 갑고성지에도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나무들이요, 겨울 되면은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몰라요. 예, 봄부터 가을까지는 그렇게 많은 나뭇잎으로 그렇게 생명력을 보여주는데 겨울이 되면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다고 해서 이 나무를 다 잘라버릴까요? 다 죽은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봄이 되면은 다시 꽃을 피울 테니까. 봄이 되면은 앙상한 가지가 아닌 이제 풍성한 나뭇잎으로 인한 생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겨울나무를 절대 자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 예, 이것도 우리가 여기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곧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도요,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기다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네 번째, 다른 것을 주마라는 응답입니다. 네, 백두산 높이가요 2744m죠. 한라산은요 1950m입니다. 지리산은요 1905m고요. 설악산은 1708m예요. 예, 높은 산들 어떠세요? 등산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힘듭니다. 저도 제가 신학생 때 이렇게 산악반을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산에 등반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드렸던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예, 백두산은 예, 가기가 힘들어서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은 한라산과 지리산, 설악산 모두 다 등반을 해봤어요. 예, 그런데 이 산에 오르는 것이 그 높이만큼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4158m를 오른다면은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훨씬 더 높으니까 아유 힘들겠지요 라고 다들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2배 이상 힘들 것 같지만은 실상 하나도 안 힘들 수도 있어요. 예, 4158m는 어디냐면요, 스위스의 융프라우의 높이입니다. 융프라우가 4158m예요.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오르냐면요, 기차 타고 올라갑니다. 예, 내가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 자일로 해가지고 힘들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차 타고 편하게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정상에서 약간 걸어가면 돼요. 예, 맞아요.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예, 여기 강화에 200m밖에 안 되는 그 산보다도 훨씬 더 쉬운 곳이 융프라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산의 높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르냐에 따라서 힘들기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단순히 힘들 것이라면서 절망하고 좌절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다른 것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주님을 원해요.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원하면은 알아서 탁탁탁 주시는 마술사 같은 주님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바로 하느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느님이라는 것. 네, 이제 1번이에요. 위에 4가지의 기도 응답 가운데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아보았나요? 각자의 체험을 짧게 이야기해 봅시다. 오냐 주마식의 응답. 전셋집을 못 구해 동동거렸어요. 안 되겠다 싶어 평소보다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고 집 좀 구해달라고 하느님께 떼를 쓰며 기도했더니 일주일 만에 집이 구해졌어요. 그동안 기도는 꾸준히 했는데 여기 4가지 응답 중에 딱히 어느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저 일이 잘 풀리면 좋아하고 잘 안 되면 슬퍼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청한 기도가 어떤 식으로 응답받은 것인지 곰곰이 성찰하고 그 응답이 어떤 것이든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어요. 맞아요. 하느님은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방법, 무조건 예스 하면서 응답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첫 번째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방법이 항상 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죠. 응답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알아들으면 다음과 같은 깊은 뜻을 만나게 됩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주님께서는 이 응답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매번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그러기에 예스 하고 응답을 주실 때는 사실 지금 내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스를 너무 좋아하면 퇴보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애들에게는 군것질거리를 잘 사주지만 점점 어른이 돼갈수록 안 사주는 것처럼 노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성숙하니까, 우리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니까 더 높은 단계로 초대받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은 기다려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르익을 때까지, 영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다른 것을 받아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확실하게 초대받고 있는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더 좋은 차원으로 올라와라 하고 구조 조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해야 할 때는 주님께서 즉각 예스 하실 때입니다. 한 단계는 올라가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쉽게 주시면 나는 상급 학년 못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을 해주신다면은 정말로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곧바로 이루어진 응답이 나에게 더 큰 아픔을 줄 때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바로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로또 복권 맞은 사람도 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분 역시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자기 혼자밖에 없다면서 굉장히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께 곧바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지만 하느님께서는 항상 더 좋은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억지를 쓰고 땡깡을 쓰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뤄주시면은 하느님은 내 편이야 하면서 좋아할진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을 종으로 삼는 우리의 교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음에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건물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건물 안에 3개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3개의 방 중에 하나라도 통과해야지 무사하게 건물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첫 번째 방에는요, 아주 잔인한 킬러가 칼을 들고 있어요. 두 번째 방에는요, 한 달을 굶은 어마어마한 사자가 있어요. 세 번째 방에는요, 연기가 새어나고 있어요. 불이 났나 보죠? 여러분 같으면은 이 세 개의 방 중에서 어느 방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방을 얘기해요. 잔인한 킬러라 할지언정 사람이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아니란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또 이 세 번째 방인 연기가 새어나오는 불이 나고 있는 그 방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 역시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화재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불을 다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정답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2번이었어요. 두 번째 방에 뭐가 있죠? 한 달을 굶은 사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자가요, 한 달을 굶으면 꼼짝도 못 한대요. 그래서 무사하게 옆으로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두 번째 방이 제일 안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곧바로 판단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너무 쉽게 판단을 하고 쉽게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느님의 일은요, 항상 이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느님의 일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바로 하느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중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원망했던 적은 없었나요? 이 글을 통해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예제예요. 남편 성격이 유순해지길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아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제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요. 어떤 분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남편이 바뀌질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어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그랬더니 60년 되셨대요. 60년을 결혼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남편을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처음에 이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이랬대요. 그럼 60년 동안 바뀌지 않았는데 앞으로 바뀔까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렇죠. 안 바뀌겠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안 바뀐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바뀌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계속해서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뀌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 자체의 문제이지 바로 바뀌지 않는 그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세례받고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 족족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지 않아서 하느님이 절 잊으신 줄 알고 섭섭했는데
이 글을 읽으니 왜 그러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쵸? 예, 저도 세례 받으신 분 한 분 기억나는 적 있어요. 이분이, 이게 새벽에 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세례 받으셨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다고 그러고, 너무나도 기쁘다고 하고,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새벽에 딱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부님, 저 세례 받은 거 물를래요. 취소시켜줘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세례 받은 다음부터 되는 일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분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예, 그 당시에 얼마나 답답하면은 새벽에 찾아와서 술도 이만큼 드시고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이렇게 했던 거죠. 일 자체가 잘 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답답함에 저를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요. 하느님의 응답은 항상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오히려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열심히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제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 나눔이에요. 다음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비의 얼굴 구황 부분입니다. 함께 읽고 물음에 따라 나누어 봅시다. 사실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단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구체적인 삶입니다. 일상의 행동에서 사랑은 생각과 태도가 습관으로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책임을 느끼십니다. 곧 그분께서는 우리의 안녕을 바라시며 우리가 행복해하고 기쁨에 넘쳐 평화롭게 사는 것을 보고자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비로운 사랑도 바로 이러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듯이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문항이에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 덕분에 우리는 믿음은 굳건해지고 희망은 높아지며 사랑은 깊어집니다. 주님을 향한 이 세 가지 덕인 향주 삼덕, 믿음, 희망, 사랑은 우리를 주님께로 더욱 가깝게 인도해 줍니다. 믿음, 희망, 사랑을 떠올릴 때 각각 어떤 느낌이 드는지 짧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보면은 믿음은요, 흔들림이 없어진다, 든든하다 등등을 말할 수 있죠. 희망은 절망이 치유된다, 도전하고 싶어진다. 사랑은 외롭지 않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느낌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살 아이의 임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15살. 15살이면은,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중학교 2학년. 성인이에요? 애예요? 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15살짜리 아이가 임신을 했대요. 그럼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애가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문제가 있거나 그 아이의 아버지 되는 자리죠. 부모가 문제가 있거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조선시대의 아이라고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 성춘향, 춘향전에 나오는 춘향이가요, 그때 나이가 15살이에요. 조선시대는요, 15살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딱 적당할 때, 시집 갈고, 딱 적당할 때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모님은 어때요? 성모님도 15살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예멘의 그 여성들은요,
18살 이전에 무조건 결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갖는다고 합니다. 현대에도 이렇게 조혼이라는 풍습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요.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만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60년 동안 바뀌지 않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남편을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의 관점을 바꾸면은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져요. 나의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관점을 제대로 바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공동체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예를 들면요, 믿음은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기도해 준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냉담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가정을 방문한다 등등 말할 수 있어요. 희망의 방법은 뭘까요? 서로 희망의 말을 걸린다. 희망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 이것은요, 우리 부반장 모임할 때도 반드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고.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고요. 뒷담화하지 않는 것,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복이 넘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왜 인복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복이 넘치는 걸까요? 조상님 덕인가요?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따라서 인복이 저절로 옵니다. 인복이 왜 오냐면은 우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떠올려보세요. 우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감사의 인사를 잘하는 사람 좋아해요?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바로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 희망의 말을 하는 사람을 훨씬 더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곁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뒷담화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고, 바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겪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복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희망이라는 건 뭐겠어요?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면 그것이 다시 나에게 희망으로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반모임에서 바로 이 희망의 말을 서로에게 건네는 것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소홀히 있던 가족이나 이웃에게 안부 인사를 건넨다. 기도하며 주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10번씩 고백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요,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떠올려보세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거 뭐냐면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그으면서 주님께 인사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요,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 주님을 잊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주님이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습관적으로라도 적어오게 되고, 습관적으로라도 주님께 화살표라도 바치게 돼요. 바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느냐, 이 모습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랑을 느끼는 것도요, 내가 주님을 언제 어디서나
바로 주님을 느낄 수 있을 때 이 사랑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영국의 심리학자 박사예요. 브레이저 박사라고요. 브레이저 박사가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의 습관들을 이렇게 쭉 적어본 거예요. 나한테 이런 만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도 남들처럼 공부를 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잘 사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미남이나 미녀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식으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뭐뭐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나는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나는 오늘도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어서 다행이다. 나는 좋은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나는 지금 할 일이 있어서 다행이다. 뭐뭐 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감사의 상황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심리학자 브레이저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자신이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하루에 4가지씩은 뭐뭐 해서 다행이다 라는 문장을 만들려는 거예요. 바로 이 4개의 문장을 매일매일 만든다면 그 사람은 매일같이 행복한 자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뭐뭐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보다는 뭐뭐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 갈무리예요. 다음은 한 해 동안 우리가 나눈 주제의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3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면요, 이 펌프예요. 수도 펌프입니다. 요즘은 좀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시골만 가도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펌프였습니다. 근데 이 펌프는요, 사실은 이 물을 위에다가 넣어야지만 물이 펑펑 나와요. 저도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한번 놀러 와서, 이게 목이 타는데 갈증이 생기는데, 이 물을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마중물을 놔야지. 그래서 그때 비로소 마중물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을 조금만 넣으니까 처음에 꼬깍꼬깍 그러다가 갑자기 물이 펑펑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펌프에 대한 체험이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저는 어쩌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의 샘이 있어요. 그런데 마중물이 없으면 그 사랑의 샘에서 그 사랑을 뽑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바로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을 정말로 기쁘게 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연애 한번 할 때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가장 컸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해도 너무나도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있기에 힘든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랑은 어디서 나느냐? 바로 내 안에, 이미 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샘 안에 있는 사랑을 뽑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1년 동안 이 구반장 교육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걸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에서요, 약속 지킨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자고요. 우선 6시, 저녁 6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은 5시 50분에 왔어요. 또 다른 사람은요 6시 10분에 왔어요. 그렇다면 약속을
예, 10분의 차이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킨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6시 10분 전에 온 사람. 미리 온 사람을 그 사람과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죠. 예, 또 부모님께 매주 한 번은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렇게 매주 한 번은 연락한다고 해놓고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연락을 해요. 예, 일주일에 한두 번만 연락해야 되는데 두세 번씩 연락을 합니다. 예, 또 한 명은 매주 한 번은 연락한다고 해놓고서는 예, 한 달에 두세 번 연락을 해요. 그럼 누가 약속을 지킨 거예요? 일주일에 두세 번 연락하는 사람이 약속을 지킨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요, 약속 이상의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딱 두세 번 방문하겠다는 거, 일주일에 한두 번 방문하겠다는 거, 예, 그것만 딱 지킨다고 해서 약속을 지켰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을 해야지만 사람들의 평가도 바뀌게 됩니다. 약속 이상의 것을 지켰을 때 사람들의 평가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약속 지키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예, 10분 전에 약속 장소에 온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평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요,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뿐만 아니라 교심이 지극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약속 떠올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약속한 거 거기까지만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약속한 것 그것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것 이상을 해야지만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제까지 십과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스스로 다짐한 것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 다짐을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해야지만 합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희망을 지속시켜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따라서 희망 없는 믿음은 공허합니다. 사랑 없는 믿음과 희망 역시 공허할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삼독송을 바쳐봅시다. 이 삼독송 바치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물과 같이 사랑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